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바이블 스터디 또 동영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을 드리고, 또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유튜브 동영상 앞에 다시 모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바로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연합해서 무럭무럭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결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완전 성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자가 완전히 성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 성결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완전 성결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완전 성결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완전 성결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 성결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 성결의 필요성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뿌리박고 계속적으로 자범죄를 범하도록 끌어잡아당기는 악한 본성인 원죄의 씻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순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이게 능력 있게 전파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 성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 성결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세컨드 그레이스,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죄인이 응답받도록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인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들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성령을 간구할 수 있고 성령을 또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들의 원칙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오늘 그들이 그것을 발라밟고 돌이켜 너희를 째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완전 성결의 은혜를 결코 주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 성결은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며 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성결을 받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consecration,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devotion, consecration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Giving all of ourselves to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새로운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디보션 하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명령함과 동시에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오직 강권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전적 헌신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entire sacrifice and perfect devotion to God. 하나님을 위한 전적 희생과 완전한 헌신,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예배자는 하나님께 in the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온 몸을 들여 헌신하는 예배의 삶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 드리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야. To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and holy sacrifice acceptable to God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spiritual worship, 이게 영적인 예배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영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전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 성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 성결을 받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정결케 하는 시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사도 바울은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성령이 충만함에 그들이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케 된 자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결케 될 것을 약속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나 우리가 완전 성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완전 성결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마지막 사항으로 완전 성결 이후의 범죄와 또 완전 성결 이후의 삶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전 성결은요, 완전 성결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자범죄와 원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 다음 완전 성결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이후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 성결 이후에도 육체의 연약성으로 여전히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제한된 physical weakness, 육체적인 연약성과 spiritual debility, 타락으로 인한 영적인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유전적이지만 성격은 각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디피렐티,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것으로서 죄가 덮여진 악한 죄성이 디피렐티, 이게 부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성, 위크네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제한성에서 기인된 이게 위크네스, 약점으로서 그거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요, 인간의 연약성에서 비롯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참 인간이신 예수는 육체의 연약성을 소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가 없었고 마귀의 유혹에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결 시에 우리가 완전 성결을 받을 때 부패성은 완전히 제거됐지만 육체적인 연약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연약성이라는 것은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정신의 본질이 손상된 것으로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한 연약성과 유혹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실수나 과오나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고적인 죄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개선될 수 있지만 현세에서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 성결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연약성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함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점은요, 부패성이나 자범죄로 인한 고죄고 이전에는요, 완전 성결을 받기 이전에는 부패성이나 자범죄로 인한 고적이고 의도적인 악의적인 죄를 범했지만은 성결함을 받은 이후에는 연약성에서 오는 비고의적 악의성이 전혀 없는 과실이나 과오를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요, 이 entire sanctification, 이 완전 성결을 Christian perfection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흠이 없는 이 absolute perfect, 절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해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창조자 하나님만큼 거룩해지거나 성결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과 복음 안에서의 relative holiness, 상대적인 거룩과 relative sanctification, 성결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가 완전했다거나 인간성이 완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완전 성결을 경험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육체적인 연약성에서 오는 부인이나 실수로 말미암아 비고의적인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것은 성결한 삶이 끝나거나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already but not yet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내가 완전 성결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과 성화의 삶은요, 믿음이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마침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은 그리스도의 장상적 분량에 충만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점진적으로 자라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거룩한 예식들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거룩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크라멘트, 이게 성례라 이렇게 하는 것을 성례 또는 성례 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베티즘, 세례와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만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으로 그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행하는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예식들을 시행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오늘 개신교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 2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한 것들로서 이것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같은 마지막 만찬 때에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너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분부하여 이 2가지의 성세와 성만찬을 그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지킬 것을 분부하였습니다. 이 세례와 성만찬에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고 주님께서 직접 친히 제정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성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프티즘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시행하는 의식으로서 물 아래로 잠길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되어 죽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같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림같이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Lord's Supper,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헬라어로는요, 유카리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갔던 최만찬 때에 떡을 떼어 하늘을 축사하셨다는 데서 유래된 말로 이것이 blessing, 축복이라는 말과 또는 thanksgiving, 감사라는 말에서 이게 유래된 것으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아주 sacred rite, 성스러운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성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시행되는 아주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means of grace, 이게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며 매개체며 이게 방법이 되는 아주 미스테리한 신비적인 의식이 바로 뭐냐?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에서는 7가지 의식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신교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은 2가지만을 성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땐 2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요, 이것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요, 이게 성례전이 이 2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종들이 선포한 sermon, 이거 preaching, 설교를 통해서 소리와 음성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에 반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고 이게 손으로 만져 느끼는 시각과 미각과 촉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식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례전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7가지의 성례, 다시 말하면 세일이나 이 견신례라고 하는 것이죠. 견신례, 또 성만찬, 고회, 성사, 종부성사, 이게 정직심, 결혼식과 같이 이러한 7가지 예식들을 거룩한 의식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가톨릭에서 눈으로 보는 종교다, 이게 눈의 종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개신교는요, 말씀이나 은혜를 의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가지의 성례인 세례식과 성찬식을 오늘 우리가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로 듣기 때문에 교회의 종교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몸소 제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기 때문에 성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식과 성만찬을 제외한 가톨릭의 5가지, 아까 얘기한 5가지는요, 주님이 제정하신 성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의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크라멘트, 이 성례라고 하는 용어는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성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대로 성경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은 이 원죄라고 하는 오리지널 신이라든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든가 애트리부트 하나님의 속성이라든가 이 레런시 무호성이라든가 초장 슈퍼내처럴리티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와 같은 용어들을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성례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단어들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광범위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의도하신 것이야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효과적이며 실대적인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이블 스타들에게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은혜를 받잖아요. 선교 현장에 은혜를 받, 여러 가지 은혜의 방법이 있으면은 오늘 성례를 통해서 받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인 멘트맨이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이게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게 상호적인 거래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상징한 표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인이 된다. 성례 속에 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게 표시인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것을 보증하는 바로 이 도장, 인이 이것이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할 때 언약을 통해서잖아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태도, 애트리브다. 하나님의 태도로서 그것이 의미하고 나타내는 것은 언제나 이것이 개인적이면서도 쌍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의 신뢰와 신의를 통해서 성스러운 합을 약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례와 성례전에 이게 성스러운 합의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함이 여기에 수반되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의 수단의 효용성이 있는 것처럼 성례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오늘 성령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례를 말할 때는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에 대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성례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 내적의 인워드라고 하고 외적, 이 아웃워드, 그리고 영적, 스피리추얼이라고 하고 가시적, 비주얼, 그 다음에 은혜와 표, 이 그레이스, 그리고 사인이라고 서로 이 대적인 용어들이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례 그 자체가 본래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내적이며 영적인 거룩한 은혜들이 성례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비주얼한 위적인 의식주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수단이며 바로 방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는 자들 위해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요, 외부적인 표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실체며 표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게시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고 영과 인격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인워드다, 내적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인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이라 부르는 것 안에 이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나 감각이나 청각과 같은 신체적인 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간의 영혼에 오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게 스피리추얼, 영적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육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인 성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례 자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며 그것을 보이가는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감리교회 교리문답서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라고는 이게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여기에 따른다면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세우신 성스러운 법령으로 어떠한 표시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중보의 축복들을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증진하며 그들이 모든 다른 은혜에 복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시한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신호며 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례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혜택이다. 이게 benefit of Christ meditation, 이 mediation, 이것이 중보적인 혜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의 떡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보여주는 그의 피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요, 주님의 구속의 혜택에 대한 믿는 자들의 참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요소와 외적인 행위 안에 있는 행위 안에 영적인 실체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례에 대한 라틴어는요, 이게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크라멘툼의 라틴어의 의미는요, 이게 법률 소송하는 사람 당사자들이 신성한 장소에 법정에 돈을 맡겨줘. 이게 공탁, 이 디파진 머니, 이게 그 돈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크라멘툼 이렇게 말했어요. 후에는 민사 소송을 가리켜서 세크라멘툼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던 것이 로마 시대에 로마 군대에 새로 입대한 군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게 세크라멘툼, 이게 성례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이것들로부터 성례가 교회에 아주 성스러운 이게 홀리 어디언스, 성스러운 법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배였던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것을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해. 첫째는요, 군인들의 맹세다, 아미오스, 이 군인들의 맹세에 적용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례, 크리스찬 세크라멘트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성스러운 충성할 의미를 지우는 이게 종교적인 의식을, 이게 바로 성례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헬라 교회에서는요, 성례 대신에 신비라는 용어를 써요. 성례라고 써고 신비다.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비라고는 바울 서신의 말은 이게 계시된 감추인 진리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게 엠블렘이다. 이게 상징, 어떠한 표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의 의미로 성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이 상징이나 헌신적인 표시나 성스러운 것에 사용되는 것이 라틴 교회에 와서는 헌신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가요, 오늘 충성의 맹세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반면에 오늘 성만찬 유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한 목적은요, 오늘 그의 교회 즉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례는 세상을 위해서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례가 외면적인 요소와 행위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이 비전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례와 성만찬이 바로 교회의 규례임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례는요,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그런 것들을 제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교회 밖에서 결코 침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은혜 밖에 있는 오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사적으로 베푸는 것은요,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라고 하는 것은 가견적인 교회에 속한 규례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 단체나 일련의 사람들이 성찬을 베풀어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이러한 것을 사적으로 준수한다거나 기독교 단체나 일련의 사람들이 침례함으로 위험하 성례의 교회적 성격이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례는요, 오직 교회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으로 믿는 자들의 신앙에 아주 유용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요, 성례의 이게 유용성과 중요성을 경시하는 사람들, 이들은 성례가 참된 은혜의 방편이 아니다, 이 극단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례를 받는 당사자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 헌신케 하는 교회의 의식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찬을 단순히 구속의 진리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만드는 기념적인 예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교회의 신앙적인 표신을 제시하는 개신교의 신앙과는 모순되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단순한 헌신적 의식만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초상이라든가 기념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요, 그 자체로 내지 않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례는요,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이게 구원의 유용한 방편이, 아까 믿는 자들의 믿은 거, 이게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유용한 방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이 성례 그 자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어떤 효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의 믿음 안에서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개돌교회는요, 성령, 이 성례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능동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한 성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의 내용과 구원을 얻을 만한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러한 경우도 성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칭의와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가르침에 따른다면 믿음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성례 자체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되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성례에 대한 잘못된 견해인 것입니다. 성례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례에 관해서 믿는 것은요, 성례가
그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편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례의 효용성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를 우리가 배격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짓인 것이며 성경의 지지를 결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8장 13절과 8장 23절의 말씀에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됐다고 그를 책망합니다. 이런 많은 세례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시몬을 중생하게 해준다면 그는 세례를 통하여 중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가 되어 있었던 이 사실은요, 세례가 마술사 시몬에게 그 어떠한 은혜도 부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령 그 성례 그 자체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이것은요, 그땐 걔네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또한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게 성례가 좌우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부나 사제가요, 성례를 집행할 때 이미 정해진 그러한 규칙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 해도 신부나 사제가 그의 마음속에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할 의도가 없다면 성례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그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으며 성례의 효력이 없고 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집례하는 자가 올바른 의도만 있다, 집례하는 자가 이게 집례 참여에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는 온전 올바른 의도만 있다면 성례는 자동적으로 모든 자에게 은혜가 그대로 전달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성경적인 견해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례의 효용성과 타당성은요, 그것을 집례하는 자의 경건과 영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인격에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은요 도덕적으로 경건해야 됩니다. 모든 삶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성례의 효용성을 바꾸거나 전복시키지 결국 못한다는 거죠. 비록 목회자가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그에게 세례받는 자들이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든가, 또는 그가 베푼 성찬에 참여한 자가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의 경건과 인격과 영성 그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성례의 효용성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 성례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도에 맞게 적합하게만 집행되기만 한다면 집례자의 개인적인 의도는 그 효용성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가 목회를 단순히 직업이나 생계의 수단으로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목회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순종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제정한 규칙 때문에 성찬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의 그릇된 동기와 의도와 성례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효용성을 좌우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친히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에 달려있다는 것.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제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례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동반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례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례는요, 그 자체로는 내적인 능력은 없지만은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은혜의 방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례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요, 단지 로만 가톨릭교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개신교회들도 성례에 대한 오해와 비성경적인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죄를 전혀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례의식이나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에 참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부터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가, 어떤 이들은 성령에 참석하기만 하면 불의한 자라도 죽을 때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은요, 성찬에 참석하면 죄를 어느 정도 경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그 자체가 사람의 죄를 제거해준다는 이러한 개념은요, 바르게 교육받지 못한 개신교인들의 흔히 발견되는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 신앙이 없으며 그리스도인들께 살지 않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부탁하기도 하며 거절을 당하면 이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례 그 자체가 스스로 역사하지는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례에 대한 이같이 비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고린도 11장 27절부터 28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언약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이게 구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지와 휘장과 바로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교회의 회원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 세례를 받는 자들만이 교회의 총회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사악한 죄로 인하여 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 교회의 구성원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시켜주는 표식으로서의 우리가 세례를 말할 때는요, 그것은 세례의 왜곡이나 자유분방한 세례가 아니라 엄격한 의미의 성경에 말씀하며 우리 교회의 표준이 제시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만찬 또한 예수를 믿는 자원적인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과 순종과 관계 있는 것으로서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는 이게 표시가 바로 뭐냐?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세례와 마찬가지로 공개 성찬식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참된 기능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다는, 여러분, 공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찬 참여자가 자신이 성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참된 믿음의 소유와 아무런 관계없이 누구나 참석하게 하는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찬이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룩한 예식으로 진실한 믿음으로만 참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make us be holy and sanctifie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